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것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에 이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말고 저는 이미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시오. 그렇게까지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하나님 화를 내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서서 아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돌을 쌓고 그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는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봤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홍해 물이 갈라졌으니까 저 지팡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나 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모세의 손에 특별하게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세의 연약한 점도 보고 모세의 흠도 보고 모세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모세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난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죠. 이 미리암이 곁에서 보니까 모세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자 비난하기 시작하죠. 너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에 대한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미리암에게 나병, 한센스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제사장 그룹이 아예 대놓고 이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너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너처럼 우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만 봤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출중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실패해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봤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인 것인데 보통 보면 그것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칼끝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한 방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끝까지 사울을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그건 내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방이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열방이 분노합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열방이 악인들이 늘 그래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지위에 올라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대적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따지자면 사실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세웠다는 것. 내가 살아갈 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들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런 일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왜 거기에 우리의 신경을 쓰고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만 하면 여지없이 달려와서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가운데 이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